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에서 끝을까지인데 중간중간에 좀 끊어서 읽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16절에서 18절, 22절에서 26절 끊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도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며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리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22절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 다음은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볼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우리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gad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아멘. 할렐루야.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제가요 우리 베델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오늘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설교 제목이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또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을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곱아 우리 베델에서 만나자 글로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마다 특별한 그 장소의 의미가 있잖아요. 추억을 떠올리고 또 의미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야곱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뭔가 추억을 떠올리고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내용은요. 야곱이 이제 우리 앞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몬과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이가 자기 친동생 다말의 아들 딸이 동생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자 어려움을 당하자 복수를 할례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해서 복수를 하잖아요. 잔인하게 그들을 다 복수하고 노락을 하고 그 여자들과 짐승들과 다시 다 빼앗고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놀바대발하고 이제 큰일 났다 막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이제 이방 신상들을 다 제하고
야 우리가 야곱으로 올라가자. 자기 식솔들에게 다 그렇게 말해서 야곱으로 올라가요. 그 베델로 올라가요. 그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라헬이 자기 어머님의 유모 드보라가 죽는 사건이 뜬금없이 그게 툭 튀어나와요. 그게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라헬이 또 죽어요. 라헬이 죽고 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 첫째 아들 르벤이 그의 소모 비라를 그래도 어머니를 할 수 있죠. 다르지만 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삭이 죽는 사건이 맨 뒤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내용이 오늘 본장의 내용인데 먼저 우리 1절 한번 가볼게요. 자,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야곱이 지금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머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때예요. 그때 이제 그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기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세겜의 부족을 다 진멸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세겜 땅에서 그 비옥한 세겜 땅에서 가장 힘이 센 이 하모를 죽이고 이제 야곱의 가정 가문이 우뚝 선 최고의 그런 부족으로 등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편을 보면 그리고 또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거기서 군림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 상황이고 또 한편은 야곱은 이제 그 주변의 국가들에게 복수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 그런 상황이었어요. 위기가 찾아왔고 어떻게 보면 야곱이 편안히 잘 먹고 잘 살 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야곱의 환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란이 죽고 난 뒤에 그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바로 탁탁 우리를 그렇게 로봇처럼 하나님이 어떤 그런 교주처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을 배려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면서 지금 베델에 진작 10년 전에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속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기다려주다 이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때 그냥 베델에 올라가. 네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이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왜 그런 베델로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겜 땅에서도 지금 제단을 쌓고 야곱이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섬기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소원했던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소원했던 곳인데 그 올라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소원하냐면은 28장 20절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평안히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우리 그냥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에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내 모든 물질의 주인됨을 하나님이 인정할 겁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소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33장 18절 가보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뭐냐면은 하나님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베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베델로 가는 그 길에 세겜까지 평안히 인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소원했어요? 평안히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평안히 야곱에게는 환난과 풍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편에 봐서는 평안히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9절 한번 볼게요.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야곱이 베델에 왔을 때에 삼촌집 밧다람에서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세겜 땅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돌아온 걸로 인정 안 해줘요. 어디? 베델에 왔을 때 돌아온 것으로 인정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냐? 복을 주세요. 아니 뭘 하나님 자꾸 이렇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또 복을 주시고, 아니 하나님 한번 복을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또 복을 줘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복은 무슨 복이냐?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것은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새 이름으로 불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지금 한 10년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바꿔주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내가 부르겠다.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하면 복이 뭐죠? 새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게 붙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예,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장이요, 회장이요, 이게 복인 줄 모르겠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이름을 얻는 게 이게 진짜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11절 보니까 이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나오겠다, 왕이 나오겠다, 나라와 민족이 만들어지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한 국가가 만들어지겠다. 이 약속을 하고 12절 보니까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새 이름을 주시겠다. 나라, 민족, 왕이 나오고 땅을 주겠다. 이것은 한 국가를 만들겠다. 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 복이거든요. 이 복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를 내가 만들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 복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겼는데 너를 통해서 내 나라, 내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그냥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지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집어넣잖아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단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고생하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들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려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그들을 끄집어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내 나라를 만들고 행복하게 복받고 잘 쓰겠다. 이게 이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가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거역하면 쫓겨난단 말이에요. 포로로 쫓겨나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낸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에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왜? 그 땅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신정정치. 하나님이 그걸 하겠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베델로 올라가란 말은 장소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베델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빨리 가자, 빨리. 내가 너 하나님 되고 싶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거기 가서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상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나와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 1년 거의 1년 가까이 11개월하고 19일 1년 가까이 거기 머물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잖아요.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의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신앙을 자꾸 우리는 부수적인 것을 자꾸 대단한 이런 걸 크게 잡지 말고 오늘 이 사건이 이 일이 이 약속이 갖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를 건드려요? 다윗이 고백이 그 고백이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도 좀 폼이 나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찌질이 못난 모습처럼 뭔가 문제가 자꾸 터져요. 결론적인 말씀 들으시면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지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라헬이 죽고 또 집안에 여러분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첫째 아들 르베벤이 어머니를 건드리고 이 도대체 뭔 일이야 말이야 이게. 이렇게 복을 받고 이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집안에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복이 우리의 육적도 잘 되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평안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신명기에서 보니까 너희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자의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자꾸 입으로 시인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셔. 아멘.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거기서 뭐 하느냐면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은 지금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왜 그 야곱에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먼저 이 정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제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데나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아서 이삭을 바쳤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죽인 거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라잖아요. 여러분 지금 야곱도 지금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단 말은 아직껏 마음만 먹으면 아까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겜 땅에서 이제 야곱이 왕이 되는 거예요. 초장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까짓것. 그리고 지금 10년 동안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또 재산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델로 올라간단 말은 또다시 그가 이제 안착된 삶에서 방랑자의 삶으로 나그네의 삶으로 떠나가야 되고 이제 이 세상의 북이 아닐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 여정으로 떠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자기 부인은 거예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행복과 부를 다 부인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 본성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앉았다는 거잖아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인간의 본성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그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 싸움이 뭐죠? 사랑과 전쟁이라잖아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서로 터치하고 간섭하는 걸 전쟁이에요, 전쟁. 인간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되려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제단이란 말은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놓고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 인간은 이 자존심이 누가 나를 터치하는 걸 싫어해요. 그걸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 배우고 어릴 때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권위 앞에서도 그걸 배우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온다고. 인간의 그 본성은요. 세상은 말세때가 될수록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다 개인의 특성, 자유 이런 게 인권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주장이야. 자기 생각이 좋다 보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권위까지. 근데 오늘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속성 속에 들어오셔서 그걸 간섭하시고 들어오셔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될게. 네가 하나님 되면 고생하고 어려워. 네가 운전하면 네 인생을 운전하면 이런 환랑풍파 어려움이 찾아와. 그래서 요한복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 18절 보니까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남이 내 팔을 벌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다 해요. 그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마음껏 살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요.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매여서 신앙에 매여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자기들은 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자유롭다 생각해요. 우리는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런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본성 속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하나님 되려는 이 본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싸우셔요. 누구와? 나와 싸우시면서 나를 설득시키고 여러분 야곱이 인간의 최상위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동물 중에도 최상위 동물 있잖아요. 뭐 사자나 호랑이나 뭐 더 최상위 동물 있잖아요. 인간 중에 최상위 인간이 누구요? 야곱이에요. 자기의 그 고집과 아집과 자기 앞서가는 걸 못 봐요. 뒤꿈치를 잡아 당겼어도 사기를 쳤으라도 속였으라도 자기가 앞질러 가야 돼요. 최상위 인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다릴 줄 모르고 하나님께 맡길 줄 모르고 자기가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죠?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과 아집 속에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환난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30년 돌고 이제 왔어요. 30년 돌았어. 여러분 신앙이 우습지요. 예배하는 게 우습지요.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다가 우리 어르신들 다 경험했습니다마는 인생을 30년 40년 굴러다가 다 돌고 보면 이제 인생에 깨닫지요. 아, 이 신앙이 하나님이 최고구나 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구나. 이게 예배드리고 찬하고 1시간 예배드리고 찬하고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여러분을 하나님 섬기고 오늘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예배가. 그죠?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 복이 나오는 걸 나중에서 깨닫죠. 어려움을 다 겪어보면.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야곱이 이제 2절 이하에 보니까 신상들을 버려요. 우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절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거기 보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을 죽였으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네요. 추격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요 우상을 가지고 신상을 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방의 그런 복, 라헬이 르비딤을 가졌던 것처럼 가정의 신을 수호신을 물질의 그 복을 주는 걸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우상을 가졌을 때는 우리를 추격하는 사람이 많아요. 병도 추격하고 환난도 추격하고 추격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이 세겜 땅에서 결단을 하고 베들로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추격자를 다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도요. 애굽 땅에 나올 때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들 다 죽었어요. 그걸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요. 15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초소, 집으로, 베델로, 나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볼게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뜰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가나안 주민이 지금 이 사건들을 보고 그들 다 낙담하나이다 예언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어요. 여호수아 한번 가볼게요.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니까 40년 지난 이 예언이 맞아떨어져요.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지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그러니까 이 사건들 통해서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의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16절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두려움들이 임하니까 그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또 환경이 누가 뭐라 하면요. 저와 여러분 싸우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입 다물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도로 싸우고 하나님을 통해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힘있고 능력 있고 무서운 거예요. 내가 복수해봤자 내가 어떻게 해봤자 그건 뭐 별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숯불을 그 머리에 얹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을 그 머리에 원수를 위해 원수를 갖지 말라 했잖아요. 원수 감독 하나님께 달랬다고 축복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 숯불에 거의 얹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계곡에 적들이 지나가잖아요. 양쪽에서 숯불로 내려 붙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18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영원무하도록 다스린도다.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뭐죠?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왕이다. 지금 그걸 예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한번 가볼까요? 본문에 베델에 이르고 7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 엘 베델이라 간증을 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이름을 짓잖아요. 간증을 해요. 아, 이것이다. 간증을 해요. 그리고 뜬금없이 8절 한번 가볼게요. 뜬금없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알론이 뭐냐면은 상수리예요. 그 상수리가 지금 앞에는 한글로 적어놨고 뒤에는 알론이 이제 히브리어 적어놨거든요. 다 알론. 예, 알론도 그 바굿이 이게 뭐냐면은 바구트란 말인데 이게 애통하다, 통탄하다, 애도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족장의 아내잖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어디 죽었는지 안 나오는데 아니 유모가 뜬금없이 이 드보라가 죽은 게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드보라가 죽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통곡을 했어요. 베델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놓으면서 통곡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이 엘렘 바구트 통곡의 상수리나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애통했는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드보라는 리브가가 죽고 나서인지 아니면 죽기 전인지 간에 이 야곱에게 붙어서 아니면 야곱의 성장기 때나 야곱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야곱을 키웠다든지 손주를 키웠다든지 야곱을 도왔다든지 그래서 한낱 유모가 죽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걸 애통하는 이야기가 리브가보다 드보라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드보라는 이 집안에 와서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가문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늘나라의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별별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것 내가 맡았지만 내가 충성하고 할 때에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상급책에 생명책에 행위록책에 하나님 그렇게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9절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사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한번 봅시다. 16절 해산하게 돼요. 해산하게 되는데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한 10몇 킬로밖에 안 돼요. 짧은 거리인데 라헬이 길에서 이제 해산하게 됐는데 난산할 때 이제 17절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등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이제 그 아들 이름을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베냐민이라 불렀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 라헬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를 해요. 참 여러분 라헬도 어떻게 보면 참 애환이 맞는 한많은 여인인 것 같아요. 자기 언니나 또 종들 둘이 자식을 낳을 때까지 10명이나 또 디나까지 하면은 15명, 11명까지 낳을 동안 자식 하나 없다가 요셉 하나 겨우 얻었고 이제 둘째 하나 겨우 얻었는데 난산이라서 낳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도 슬픈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생이 이렇게 참 뭔가 쉽게 끝날 수가 있어요. 내 기업이나 내 복이 참 어떻게 보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앞에도 우리가 영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라헬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은 장자는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로 혈통적으로 넘어가지만은 명분 성경은 뒤에 가면 나와요. 명분상 장자는 요셉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 가문이 살아나고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까요? 아마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 참 라헬이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아요. 이 베냐민은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마지막 세대의 신학의 마지막 세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마지막 나중에 요셉이 이제 2배나 복을 주고 요셉한테 왔을 때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또 복을 안 받은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별반 복을 안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락인 수사님, 김수사님도 우리 딸이 인경자매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세상은 영적으로 봐야지 육신 눈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럼 베냐민이란 말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 말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의 아들, 오른편에 있는 아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묘비를 세우고요. 35절 마지막 부분들입니다. 봅시다. 이제 야곱이 장막을 쳐요. 그리고 22절 이제 좀 부끄러운 일이 벌어져요. 첫째 아들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소모지요.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냐면은 이 지금 비라는 라헬의 종이잖아요. 그럼 르우벤은 레아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르우벤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그냥 한낱 정이 통해 가지고 눈이 맞아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이 사건이 이 가정의 불행이 찾아온 게 뭐냐면 라헬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그 집안의 서열 2위가 누구냐면 라헬이었어요. 그리고 이 라헬 때문에 자기 어머니 레아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장남은 르우벤은 알아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서 이 장남이 생각이 많잖아요. 그 고통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합한채를 가져왔을 때 자기 어머니까지 듣단 말이에요. 아들 낳으라고. 근데 그걸 또 빼앗기네 또. 어떤 면에 봐서는.
그러니까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았단 말이에요. 르우벤이.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나서 이제 두 비라와 실바가 있지만은 아버지가 라헬의 몸종인 비라나 이 종들에게 마음이 가지 않게끔, 비라에게 마음이 가지 않게끔 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을 건드리잖아요. 백주대낮에. 그것은 이제 자기가 왕이다. 아버지의 왕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거는 똑같다. 아버지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 벌어질 때 부족 간에 나라 간에 이기면 그 나라의 추장이나 나라의 족장의 아내를 취해요. 중동에는 그런 상징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르우벤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고, 지금까지 요 몇 장만 우리가 봐도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어요? 너무나 자기의 친동생 디나가 그런 일이 부끄러움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했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정말 결단력이 없고 용맹스럽지 못하고, 또 이 자녀들이 지금 다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끌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 중에 최고가 누구죠? 르우벤이란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한번 볼게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복수 아닌 복수를 할까요? 해요. 죽을 때 유언을 하는 건데 49장 3절을 보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니까 르우벤이 지금 위풍당당하고 어떤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의 끈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다. 그러니까 르우벤 첫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에 박탈당하는 게 뭐냐면은 물의 끓은 같은 거예요. 혈기가 있고 그냥 뭐 이런 게 있고 위풍당당하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이 없고 무기력하니까 도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첩을 건드린 거예요. 근데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들어가서 22절. 이걸 이스라엘 야곱이 뭐래요? 듣고 왜 말을 못했을까요? 다윗이 요압 장군이 자기 뜻에 반역을 했을 때에 그걸 듣고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압의 세력이 너무 크니까. 그 나중에 솔로몬 아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복수하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듣기만 하고 어떻게 내가 야단을 치든지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야곱은 이미 지는 해예요. 족장 야곱이, 믿음의 족장 야곱이 뒷방 늙은이가 돼버린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23절과 26절까지 한번 보세요. 네 계파가 있어요. 레아의 자식은 이렇고, 라헬의 자식은 이렇고, 비라의 자식은 이렇고, 실바의 자식은 이렇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집안에 네 계통이 있다, 네 계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갈등과 아픔이 이 가정에 그대로 잔재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고. 그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야곱의 집안이 현실은 환란 풍파가 끊이지 않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 시한폭탄을 또 안고 있고, 또 야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했지만 무기력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냐, 지금 하나님 함께하는 가정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죠? 결론적인 말씀 드릴게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별것 없어요. 지금 뒤에 한번 봅시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기랏 아르바 마블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 맺주고 자기 열조에 들어가니 이삭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지금 이삭의 톨레도트예요. 2장까지 이삭의 족보인데 야곱의 이야기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믿음의 족장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짧게 오늘 끝나버리네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 풍파가 있지만 인생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 다를 게 없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바뀌기를 원하고 원해요. 그런데 그닥 그런 환경들이 환란 풍파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도 환란 풍파가 오면 그냥 버티면서 살아내면 돼요. 그냥 까이거 뭐 그냥 한 길면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분들은 까이것 한 그냥 50년 넘길 뿐은 우리 인경자매랑 집안이나 시온이나 말고는 그냥 딱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버티면 버틸까? 고대 사람이나 우리 김경수 사람이나 이제 뭐 100세 시대니까 우리 그래도 몇 분 계시네까지 그죠? 깔끔 뭐 그만 뭐 한 50년 버티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에게 있는 게 뭐 성공과 실패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분이 인정해주고 그분이 이제 가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견디면서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 보기에도 그렇게 또 그닥 그렇게 보이는 게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가정과 가문 이런 시궁창 같은 집안이고 환란 풍파가 시한폭도 안고 있는 집안이지만 믿음의 족장이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할아버지부터 복을 받은 집안이잖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복을 받은 집안인데 그런데도 이 모양이야.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있어. 이게 무슨 복이에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함께하는 가정이다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겜은 뭐하는 곳이다? 결단하는 곳이에요. 무슨 결단? 우상을 땅에 묻어두고 내 영광, 내 성공, 나를 위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제 떵떵거리고 내 행복 안일함을 위해 사는 그 자리에서 이제 결단을 하고 어디로 가겠다. 상수리 나무에 그걸 다 묻고 또 뭘 또 묻어야 돼요? 드보라도 묻어야 돼요. 드보라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 더보라예요. 우리는 드보라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히브리어는 더보라인데 꿀벌이에요. 꿀벌. 그 더보라가 꿀벌이 어디서 나오냐면 따바르 말씀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유모가 죽었단 말이 이런 거예요. 유모는 젖을 먹이는 거잖아요. 율법을 뜻해요. 우리의 유모,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꿀송이로 달다 그러잖아요. 그걸 묻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그걸 묻고 베들로 가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 몽학, 율법을 몽학 선생님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신앙을 땅에 묻고 이제 장성한 신앙으로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가 주인,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도 안 하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를 추격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한 가볼게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장 15절. 이 세겜이 어떤 곳이었나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 유언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긴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도 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야곱 이야기 똑같아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어디요? 베들로 올라가겠다는 거. 야곱이 밭다라면서 평안히 돌아오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하나님 야곱을 보호했잖아요. 그 다음에 23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지금 야곱이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어디서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네요. 그 다음에 32장 가볼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더니, 그죠? 그러니까 이 세겜은 요셉의 뼈가 여기 들어가요. 요셉은 그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들어가고 그 아내들만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지금 이 세겜 땅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약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 야곱이 지금 여기서 결단하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베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세겜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이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아멘. 나에게 인생에 환난 풍파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견딜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버티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